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 손에 한 죽은 청년의 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관 옆에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11절부터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소개는 없고 그 어머니, 그 여인에 대한 소개만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여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그 남편도 죽었던 그 여자가 이번에 아들도 죽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여자 울었겠죠. 세상 불쌍하게 울었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죽었을 때도 울었겠죠. 근데 이번에 자식이 죽었을 때는 그 눈물의 깊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녀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들이 죽으니까 어머니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전부를 잃은 거죠. 얼마 동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은 후로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다 장성해서 아들의 보호를 받을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머니가 아들의 보호자였다면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의 보호자가 됐는데 그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슬픔은 단지 한 가족이 죽은 슬픔을 넘어서서 자기의 전부를 다 뺏긴 것 같은 분노가 그 여자 어머니 속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참 슬프고 한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책임을 왜 져준다고 하는 건가? 우리도 주변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할 때 사실상 그런 것들은 말이 전부입니다. 예. 어떤 어려운 거를 겪어가지고 누가 대신 책임져 줄게,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해도 사실 내가 아파야 되고, 아무리 위로해줘도 내 마음이 쓰라린 거고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그 여인 주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여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슬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시신을 정리해 주는 거, 시신이 담긴 관을 성 밖으로 옮겨주는 거, 이 정도죠. 또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이런 정도인데 위로의 말이라는 건 아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말일 뿐입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어. 공감해주면 순간적으로 괜찮긴 한데 위로가 좀 되긴 해도 사실은 그거는 무능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나는 너의 눈물을 받아줄 수 있어,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해석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이 여인은 이제까지 예전에 죽은 남편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소망을 잃은 거죠.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들 잘 키워가지고 아들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또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아들을 살리셨죠. 그거는 뭐냐? 단지 잃었던 소망을 되찾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소망인데 이거 잃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되찾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당장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이 15절에서 나지 않고 16절로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이 죽었던 한 사람을 살렸다,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자, 우리가 늘 기적이라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건 언제나 잃었던 것을 되찾는 내용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해지고 가난해졌다가 다시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에서 주신 소망, 아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소망이 다릅니다. 잃었던 소망을 되찾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전에는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망이 아니고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아들이 소망이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소망을 잃었다, 나 힘이 없다, 난 다 끝났다. 근데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전처럼 아들을 소망 삼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들이 소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진짜 소망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내 소망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7장만 보면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누가복음 5장으로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쉬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물고기만 소망 삼고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피곤하지만 졸리지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어쨌든 소망이었던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소망이 물고기였는데 예수님이 그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던 정답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그때 전혀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혀서 소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를 잡고 보니 물고기가 소망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러면 어떡하죠?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는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냈다면 그건 기적에 불과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그게 아니고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그게 내 복이고 나를 살리는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던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야를 가르쳐 주실 작정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됐다. 나만. 그렇잖아요. 나만.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쫓아가던 소망을,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신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기대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낳는 것만이 나의 소망인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잔꾀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우리 모두가 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든 잔꾀를 부리든 별짓을 다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 포기하고 다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아들을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소망, 자기 정답을 이루어 보려고 잔머리를 발동하는데, 지난번에 양자 삼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참 기가 막힌 대책을 세웁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가 막힌 대책을 세우죠.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그거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 아니라고 하셨냐면 아들이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냐 안 낳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그때 뭐를 알게 되죠? 아들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신 걸 알게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아들이 여전히 소망이라 그러면 아들 못 바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결국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못 놓습니다. 사람은 절대 못 놓습니다.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못 놓습니다. 어린아이만 뭐 사탕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사탕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감추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 고백한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자기 소망이나 정답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이다, 내 소망이다, 이삭을 바친다, 이렇게 간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났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 잔꾀로 만들어놨던 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게 생겼어요.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믿음으로 행한 이후의 일에 대해 발목을 잡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전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 없음으로 만들어낸 결과인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여기 놀렸다라고 돼 있는, 놀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일단 이스마엘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이삭을 놀리는데 이 놀렸다는 말이 그냥 놀렸다, 조롱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린치를 가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저기 멸시하고 뭐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영상 막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뭐 이런 겁니다. 사라가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런 이스마엘 저놈을 내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아내들은 약간 좀 성질이 좀 있어요. 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아내들을 보면, 그래서 사라도 사실 약간 좀 성질이 있어 보여. 1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 없음으로 만들어낸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서 두려웠습니다. 믿음 없음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이지만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화내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났든지 모두가 주목했어요. 발광체. 그래서 이때는 화를 냈다가 지랄 발광을 사라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또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왔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믿음이라는 거를 근거로 결정해보자.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상식을 근거로 결정하거나 혹은 공감이나 배려를 근거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을 근거로 결정하겠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그건 항상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까를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기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따르는 게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생각 자체를 바꾸죠.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할 건데, 먼저 아브라함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평안한 가정을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의 차이가 우리 삶을 다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했던 질문,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한 가정이 될까? 이건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평화한지 모릅니다. 뭐가 평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갈은 그냥 고통 안 받고 그 집에, 아브라함 집에 잘 사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저 여자랑 저 아들을 쫓아내는 게 평안이거든요.
뭐가 평안이냐? 사실 우리는 몰라요. 예. 우리는 근데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평안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육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경제관이 다르니까. 근데 둘 다 목표점은 평안한 가정이. 맨날 싸움밖에 안 나죠, 그런 가정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묻기로 했죠. 자, 소망이라는 게 뭔지 정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정답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하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린 그림이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 나에게 정답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라고 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괜찮은 고민 같잖아요. 건강한 교회, 말이 좋죠. 근데 이 생각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싸울까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결국 무너뜨려요. 여러분, 실제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옳은 사람들끼리의 싸움, 교회는 풍비박산 나는 거죠. 건강함이라는 기준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해요. 뭐가 건강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건강함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 얘기, 뭐 목사가 어때야 되고, 장로가 어때야, 재정은 어때야 되고, 이거는 건강함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 뭐냐? 온전한 교회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생각 같죠? 그래서 맨날 남편이랑 싸웠죠. 그 생각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고요. 네가 좀만 잘하고 네가 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텐데, 그래서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 나오는 행복, 평안,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평안이죠? 몰라요. 우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한테 들어서 머릿속에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한 건가? 누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행복이야? 그게 어떻게 평안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게 행복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자기 확신. 최악입니다. 네, 자기 확신. 안 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보고 완전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꼭 미성숙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내가 가면 막 나를 예쁘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막 또 나한테 막 선풍기를 막 부채를 막 해주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본인이. 근데 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나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가장 완전한 그림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은혜로 이것들이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르신 것을
내가 오늘 믿고 이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해 보이는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앞에 내가 오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아닙니다. 세상이 뭐 변했습니다. 아이, 세상이 언제 변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랬지. 에덴 동산에서 뭐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세상 항상 똑같아요. 더 심했어요. 여러분 예전 로마 시대 때는 더 심했다고요. 예수님 막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서 못 박아 죽였어요. 예, 더 심했어요. 지금이 막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유,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마지막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만 막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지금 시대가 막 더 악하기 때문에 막 이렇다고 하는 건 다 핑계입니다. 지금 문제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교회에게. 자기들이 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님 보고 완성하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기도라고 말해요. 틀렸습니다. 정의는, 옳음은, 평화와 행복은 우리 머리와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한테 막 힘들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랐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리고 나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네.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 당황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겁니까?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 거죠. 광야를 만났을 때 당황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건 아니죠.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죠?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림, 정답을 그릴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실력이 없어서 완성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행복인지 뭐가 평화인지조차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5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써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거에 소망 두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아들,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뭐 남편, 아들, 하갈이라 그러면 뭐 아브라함, 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소망을 딴 데 두니까 불안하죠.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요구를 들으시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 묻고 듣는 거. 내 오름이 나를 채우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나를 가득 채우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때 늘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해 있던 내 삶이 조금씩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어요. 끈질긴 물음, 끈질긴 묵상. 그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답을 들었어요. 내보내라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소리 지른 대로 승질낸 대로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너의 씨는 맞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 말은 어째 네 잘못이잖아.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네가 염려하는 게 뭔지 잘 안다. 아브라함이 뭘 염려해요? 얘네 보내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갈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하갈 나쁘고 뭐 사례가 좋고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인격적으로 보면 사례가 훨씬 나쁜 여자입니다. 예, 그 몹쓸 여자라고 말해도 되는, 하늘나라 가면 제가 사과를 하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하갈은 정말 안 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계속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염려하는 게 뭔지 잘 안다. 어찌됐든 이스마엘도 네 자식인데 야, 그 아이를 내보내는 게 어떻게 쉽겠냐. 근데 그래도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더 안전하겠니? 내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더 안전하겠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최악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안전하시고 더 오르신 걸 알게 되는 거. 급기야 이겁니다. 급기야 내 그림이 깨지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그림이 깨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 제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이들은 성향적으로 좀 강하긴 한데 하여튼 그림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정의를 실현시켜 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믿는 거죠. 왜 나를 홍해로? 하나님은 오르셔. 왜 나를 창이란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하나님은 오르셔.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쯤 올 때 인상이 팍 구겨질 줄 알았어요. 구겨졌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안 죽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신실하신 주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기로 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해결됐어요. 믿음으로 다 해결됐어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쫓겨났어요. 하갈 입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처지가 됐어요. 모든 소망 다 잃어버렸어요. 멍청한 아브라함과 못된 여주인 사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쫓겨났어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용만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부르더니 뭐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시간 지났다고 이거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자기 실수였어요. 하갈이랑 아들 내쫓아 버렸어요. 정말 이거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네. 답이 없죠. 재밌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답이 없으면 억울해지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는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분노하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자,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소망 삼았던 건 자기가 의지하던 아브라함. 그래도 저 사람은 애기 아빠니까 나한테 뭐라도 뭐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거. 아니면 자기 집. 아무리 사라에게 하루 종일 욕을 먹어도 방에 들어가서 잘 수는 있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들. 이게 소망이었거든요. 자기에게 기쁨과 안정을 준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하갈은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리내서 울어요. 막 이런 소리내서 막 울어요. 창세기 21장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 자라. 이제 마실 물도 없어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 번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엄청난 집중력이시네요. 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답이 없으니까 죽으려 그런 거야. 이 소리내어 우니.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가기 전에 머리를 써서 모든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습니다. 모든 거를 세상에 다 뺏긴 거.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녀의 울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가셨잖아요. 창세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세요. 울음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에도 고백하죠. 창세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어린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고작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한 모금만 더 달라고 했던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시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울음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울음.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갈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아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울음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보호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 인생의 훨씬 강력한 보호자가 되겠다. 그리고는 한 움큼만의 물만을 요구했던 하갈에게 물의 근원인 샘물을 주셨어요. 잠깐의 소망을 구했던 그녀에게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너가 믿었던 아브라함도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 기껏해야 조금의 떡과 약간의 물을 준 게 전부였잖아. 그건 정답이 아니지. 내가 너의 삶을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죠. 그동안 하갈의 눈에 오직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존재로 보였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환상과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거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죠. 이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안심이다. 안정이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깨져야만 진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단지 허탈함이나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진짜 도움,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하갈에게 흑역사가 아니고 가장 존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남편만을 믿고 살던 그 오랜 시간, 이제는 아들만을 믿고 살던 시간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 삶의 전부처럼 보였겠죠.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최악의 순간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면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망했다, 재수없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결론으로 이끌려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자꾸 도구로 쓰는가? 네가 생각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루어줘요. 왜 자꾸 도구로 쓰는가?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진짜 정답, 진짜 소망, 진정한 그림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소망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 같은 지금, 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사실로 안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더 이상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게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례가 조금만 지나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만 욕먹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서 꾸역꾸역 구박받는 게 사는 게 유일한, 구박받으면서도 사는 게 유일한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죽을 뻔했어요. 가장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줄도 모르고 거기 만족하며 살 뻔했다 이거죠. 잠깐의 빼앗김, 아들이 죽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진짜 신앙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작은 전투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패배하지만 큰 전투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진정한 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작은 패배, 이 상실감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셨습니까? 그 작은 전투마저도 이겼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가 그린 그림으로 늘 승리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점점 영원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늦어질 뿐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실패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피하지 않죠.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내 영혼아, 왜 낭만하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내 곁에 함께 계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하나님 우리 버린 게 아닙니다. 완성해 가시는 거죠.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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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막 외쳤는데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네, 아니요. 내 앞에 왜 홍해를 두는 거야? 왜 요단강을 두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가장 완전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누군가가 속삭이고 뭔가가 막 말해주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 뭐 하는 거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든 순간 깨닫고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선포가 우리 영혼에 매일같이 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위로로 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뜨거운 여름 사역들 거기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함께할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